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와 그 집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19장에서 발견을 해요. 근데 이 사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 과연 저분이 메시아일까? 아닐까? 야, 메시아라면 참 좋겠다. 왜? 저분이 저 정도의 능력이 있고 저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금방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해방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그 말씀이 11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를 갖다가 우리는 한 문화 비유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한 문화의 비유예요. 비슷한 얘기지만도 왜 이것들이 다르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배경적인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한 귀인이 있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돈 많고 권력 있고 모든 것들 다 갖춘 한 귀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왕권을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종들을 10명을 불러가지고 대표적인 사람들이겠죠.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라고 말씀. 그리고 그 말을 하고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네들이 잘 이걸 썼나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계산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세 아들에게 한 나라씩을 이제 분배를 해주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라를 분배해 주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로마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 왕권을 받아갖고 와야 돼. 그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유다 땅을 다스릴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50명의 사절단을 비밀리에 보내가지고 로마에 가서 이 사람만큼은 이제 분봉왕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절당해요. 이 사실을 안 아켈라오는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를 모함하고 왕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 8,000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왕권을 가지러 다른 나라에 가는 모습.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켈로아가 돌아와서 그 땅을 통치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만백성을 구원하지만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다면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지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냥 살면 안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어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따라왔다. 장사하라. 네,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정도 액수면 장사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요. 장사하기에 충분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만큼 충분하고
우리가 더 의미 있게 살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살기에 충분한 시간과 상황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받아서 무엇 할 것인가?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아니고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내게 아니고 당신의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냥 맡겨진 것,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 그게 청지기적인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잘 관리해서 이 멋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것,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하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 따라잡다. 사명이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다. 예? 사명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냥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었더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 지극히 작은 것. 이건 뭐 눈에 띄지도 않고 해도 표도 안 나고 기대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닌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받은 남겨진 사람들은 뭐냐면 작은 것도 그냥 놓치지 않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실함과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아주 정직하게 해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온 것들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작은 것까지도 전부를 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다 한 문화예요. 다 똑같은 기회, 다 똑같은 가치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남겨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충성이에요.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작더라도, 지극히 작더라도 그거에 온 힘을 다한다고 한다면 그 한 문화는 어느 순간에 10문화가 되는 거고 그 한 문화가 어느 순간에는 5문화로 남겨지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그 지극히 작은 거를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까짓 거 갖고 뭐해?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뻔하지. 아니면 이거 해서 뭐해? 그 하나를 우습게 알고 작은 걸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는 아픔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정직한가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정직한 예배가 되는가? 내 찬양이 정직한 찬양인가 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시간이, 내 공부하는 것들이 정직한가 하는 거예요. 그 성실함과 정직함의 싸움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적당주의고 그냥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거기에 전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쉽게 그걸 놓치지 않아요. 여기 충성하고 이 남겨지는 삶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인이 남게 만드는 거예요. 한 문화 때문에 10문화를 남겼지만도 그 10개까지 다 주인 겁니다고 내놓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들도요. 우리의 모든 충성함과 또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끝에는 항상 뭐가 남아야 되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뭐로 연결돼야 되냐면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신앙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안 남겨지고 애씀의 끝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올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을 이제 잡으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함의 끝에는 하나님의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누리는 것만, 움켜쥐는 것만 생각하니까
내 것은 설사 남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남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에 따라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교회용 신앙이 아니라 세상용 신앙이 되어졌어. 하나님을 보여줄 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과 다른 삶이에요. 정말 사명 따라 살고 모든 작은 일까지 충성되게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신가 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렇게 살지.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 정도의 평가를 들어야 우리는 작은 일까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습이 만들어져서 주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충성은요, 절대 대강할 수 없어요. 그냥 못합니다. 온 힘을 다하는 건데, 골로새서 1장 29절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겁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잡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더 이상 짜낼 수 없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충성이요, 작은 것에 모든 걸 거는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들은요,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우리에게 손해가 더 커요. 왜? 주인의 이윤의 손해를 나게 했으니까. 여기서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충성하고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위안은 갖고 있어요. 어떤 위안? 한 문화가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건 위안이 아니에요. 한 문화가 내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걸 사용해야 되고 써야 되고 뭔가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걸 붙잡고만 그냥 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들이 자꾸 다 계속 빼앗기는 삶들을 살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나에게 주셨을까? 내 눈에,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이 보이고 시간이 보이고 건강이 보이고 재능이 보이면, 아, 이거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 마음 드는 사람만 벌떡 일어나서 충성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문화를 맡았다면은, 한 달란트를 맡았다면은,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 그런 걸 구하기 전에 충성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충성하려고 이 한 문화에 충성하면은요,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복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그걸 구하서 하나님, 내가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는 10문화, 5문화가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따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예,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돌아올 때까지만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올 때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나는 계속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걸 자꾸 다음으로 미룬다는 거예요. 천천히 해도 돼.
언젠간 잘했겠지. 다음에 하면 되지. 아유, 좀 이따가 해도 되지. 아닙니다.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인생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에 모든 걸 쓰지 않냐면 그 기회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죽으니까. 어느 순간에 누가 나를 갖다가 아저씨라고 부를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 누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할머니라고 부를 때가 와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을까? 그 언제를 알지 못하면서 여기까지 그냥 우리 시간을 보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다 쓰고 하나님께로 갈게요. 네. 이게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다 쓰고 갈게요, 하나님. 물질도 쓰고 가고 시간도 쓰고 가고 건강도 쓰고 젊음도 쓰고 가고 재능도 쓰고 가고 머리 좋은 거 쓰고 가고 다 사용하고 가는 것. 이 문화의 교훈은 뭐냐면 소유의 교훈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다 그걸 빼기 위해서 한 문화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갖고 있는 소유의 교훈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고 쓰는 사명 그리고 다 써내야 하는 그것이 교훈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다 쓰고 갈게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다 쓰고 갈게요. 그럼 내일이 훨씬 나을 것이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다 쓸게요. 그러면 모레가 더 좋을 것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는 10가지 또 5가지의 문화가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100살? 네, 그러면 좋겠지요. 90살? 좋겠지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세상을 뜰 때가 있고 젊은이도 세상을 뜰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내가 죽겠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긴장 안 해요. 그 죽음이 나의 경험이 될 때가 곧 온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다음이 아닌 지금에 충실해서 손해보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남기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하는 거죠. 지금 다 그래요. 기후 변화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화산이 터지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겨울이 없어지고 여름이 없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산불 나고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를 살아갑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와 때 같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성적인 타락과 음란함이 그리고 얼마나 많이 끔찍한 살인과 사건들이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 사람들이 악해져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문 앞에 놓여서 문만 열어 제끼면 주님 오실 만한 상황까지 지금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산다고요? 그런데도 대강 산다고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서 올해는 시간 손해보지 말고 물질 손해보지 말고 건강 손해보지 말고 주어진 시간에 충실해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칭찬받고 주님에게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결산이 있기 때문이다. 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라. 각각입니다. 공동체여 전체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결산이 다른 거예요. 참 엄하죠.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사람씩 부릅니다. 첫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둘째를 불렀습니다.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근데 또 하나를 불렀습니다. 어디 있느냐? 뭐 했느냐? 예, 나는요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놨는데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당신의 한 문화면 내 거는 뭘 모를까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대로 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 있습니다 내놨는데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뭘 갖고 살았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뭘 남겼는가, 내 믿음을 주신 걸 가지고 남겨진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책망받습니다. 내가 내 말로 심판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두지 않은 곳에서 얻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 네, 그러면서 엄한 사람입니다. 말은 잘해요. 똑똑해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나를 정확히 알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걸 가지고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찾았을 거 아니야. 네가 나를 그렇게 잘한다고 말은 잘하는데 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함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있는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냥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니에요. 이게 다 계산이 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가서 그 결산이 올 때는요, 그 순간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가지고 결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일 잘하겠다, 다음에 잘하겠다 그래서 그때 가서 딱 결정이라고 결산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매일 매 순간이 다 하나님에게 계산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네,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봅시다. 이제 우리는 알았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고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남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잘 살아내어져서 연말에 가서 아니면 우리 인생이 끝날 때 결산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남겨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귀한 건데 그냥 수건에 쌓아두고 있고, 그렇게 귀한 건데 그냥 땅속에 파묻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다 괜찮잖아요. 인물도 괜찮고 인품도 괜찮고 재능들도 있고 힘도 있고 다 괜찮은데 왜 하나님의 일에 가만히 있느냐고. 다 괜찮은데 왜 주의 일에는 뛰어들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남겨지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주의 일하고 남기라고 하는 은혜인 줄로 믿고, 말 잘하는 사람, 핑계대고 이유되는 것 아닌 행함을 통해서 남겨짐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셔서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한 말, 내가 그 말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네가 변명하고 네가 핑계댄 것 때문에 내가 너를 갖다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핑계댑니다. 왜? 한문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남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겁니다. 2022년도에 정말 여러분들이 남기길 원한다면 오늘부터 핑계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간에 핑계만 줄여도, 이유되는 것만 줄여도 내 말로 받는 심판이 줄어들 수 있어요. 경직하게 열심으로 띠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에 남겨지는 것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2022년을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큰 일이 뭘까? 한 문화의 충성만 해도 이보다 큰 10문화가 남고 한 문화만 잘
잘 간직하고 잘 사용하고 잘 뛴다고 한다면 그냥 살지 않고 대강 살고 적당히 살지만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5배는 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은행에 맡겨준 이자라도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도록 열심으로 뛰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는 사업, 직장, 학교, 가정, 그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들이 되고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